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 영순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상황이 변치 않더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나는 못한다는 속임수 가라지 말고 완벽주의로 인과율 말고 목적률로 왜 하느님과 연결시키고 하는 아버지의 과정이라는 거, 부성애라는 거, 전능하심이라는 거,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믿을 수 있다. 문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난 부르짖을 수 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난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객관화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거의 반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순 제3주일입니다. 시작 기도로 우리 성모님께 성모송 바치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화살 기도 함께 한 다음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해방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권능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권능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권능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하느님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역시 마지막으로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하느님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복음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의 들으시는 동안에 열심히 받아 적으시거나 할 필요 없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루케시오 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오셔서 오늘 하는 이 강의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오늘 강의를 정하면서 막달레아 수녀님께서 어떤 타이틀 구절을 뽑으시겠냐 해서 전 13장 27절에 나오는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는 종의 질문을 오늘 말씀의 타이틀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지요? 다윗이 여러 시편들 많이 남겼는데요. 다윗이 남긴 시편들이 주로 1장부터 50장, 거의 그 앞쪽 부분에 3분의 1을 다윗의 이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믹탐 시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믹탐 시편이라는 것은 시편 16편과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의 6편입니다. 이 믹탐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 영성의 아주 정수를 보여주는 6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56편은 특별히 우리 기도회 분들과 많이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6편은 다윗이 억울함에도 부르짖으며 주님께 피신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 끝난 다음에 시편 56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56편부터 60편까지의 믹탐 시편이 전반적으로 하느님께 피신하는 가냘픈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들어간다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앞에 있구나, 살 길은 멀리 있지 않구나,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 56편의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편이심을 저는 압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는 종의 질문에 대한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항상 견주어 가지고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빛나고 뭐가 더 좋은가를 늘상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이미 압니다. 하느님께 좋다는 걸 이미 압니다. 근데 왜 못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사람들은 인과관계 문제에서 문제에만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느님한테 제일 이쁨 받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느님께 더 피했다는 겁니다. 하느님만 더 찾았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특작점, 제일 장점을 우리가 모른다면 평상시에는 하느님을 찾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 수단 방법을 먼저 구하는 이 패착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심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수록 하느님을 더 찾으려고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 다윗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문제를 따지고 분석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하느님께 당장 도망가서 하느님을 더욱더 찾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또 다윗의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이 미지근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느님 말고 해결 가능한 여러 옵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답은 제1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섬겨라. 그거에 완전히 빠져들면 들수록 더 홀가문해진다는 게 답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못하게 하는 게 어둠이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 간단 명료한 공식을 제가 한 시간, 하루, 1년을 부풀려도 결국 답은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했냐? 이 다윗의 지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문제가 생길수록 하느님께 더 피신했다. 두 번째가 문제가 생길수록 하느님 외에 다른 옵션을 찾는 것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고로 하느님께 피신하고 하느님만 유일무이한 나의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고집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집했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도 하느님께 바라는데 하느님이 뭔가 다른 옵션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어둠의 속임수입니다. 하느님하고 형통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신다면 100%입니다. 그 100% 이외에 다른 뭔가 개연성, 가능성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다 가라집니다. 다 원수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상처낸 것을 자꾸 들춰대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고 희망 고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사랑의 불로 태우실 아빠 아버지랑 믿음의 신뢰관계가 100% 회복되는 게 완전 치유인데, 전인적인 치유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뭘 더 바래서 왔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저런 감언이설 말고 굵직한 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A, B, C, D 인과관계,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진행이 되죠. 적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사고 우리가 여기 와야 강의를 듣고 이런 인과율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의 법칙은 인과율뿐만 아니라 목적률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률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인데 다른 게 뭐냐면 왜 그러실까 하는 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게 바로 관계율인 거죠. 관계가 하느님 성부께는 제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든지 끌어놓는 것이 바로 루치펠이고 스스로 뭔가 완벽하게 솔루션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야 내가 자격이 생기고 자녀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개념이 다 가라집니다. 완벽주의가 최고의 가라집니다. 제일 굵은 뿌리입니다. 아무리 예초기로 잘라내도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계속 뿌리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 가톨릭 시당, 한국 사회 안에서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안에서 가장 견고한 뿌리는 완벽주의입니다. 뭔가 A를 하지 않으면 B를 못 받을 것 같은 불안을 야기하는 부정적이고 아주 악착 같은 완벽주의가 루치펠의 가라지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건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내게 얼른 피신하고 나 말고 다른 옵션이 없다는 다윗 같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다윗 같은 영성이 여인화된 게 성모님이고 다윗이 없었다면 다 모든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성왕의 가장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문제가 생길수록 하느님께 더욱더 피신했다. 문제가 풀리면 하느님을 안 찾다가 하느님을 찾는 그런 하느님 찾음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상처나 죄악은 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소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는 나라는 이놈도 소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더욱더 찾는 그 간절한 심정, 목마른 심정, 언제나 목마르지만 더욱더 목마른 심정이 바로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문제보다 항상 더 크시고 원수보다 항상 더 크신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내 영순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이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상황이 변치 않더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나는 못한다는 속임수 가라지 말고 완벽주의로 인과율 말고 목적률로 왜 하느님과 연결시키고 하는 아버지의 과정이라는 거, 부성애라는 거, 전능하심이라는 거,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믿을 수 있다. 문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난 부르짖을 수 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난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객관화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먼 걸음 해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내가 불안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안하다는 건 문제가 아버지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전은 바로 다윗의 지혜를 내가 들어본 적이, 따라해 본 적이 없다는 그 패착에 있습니다. 그저 부르짖으면 여기서 하면 요때 반짝하고 끝날 수 있는데 다윗의 흉내라도 내봐야 된다는 것을 알아들으시면 이 가라지 뿌리는 원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더 부르짖는 게 좋은 거고, 다윗도 문제 있을 때 그렇게 사슴보다 더 애달프게 부르짖어서 하느님이 어여삐 보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질병 다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느님께 매달리거나 아니면 내가 솔루션을 찾거나. 근데 우리가 알죠? 우리가 하느님께 더욱 매달렸을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해결된다는 걸 경험하셨으려 믿습니다. 원수가 크게 보이면 나는 불안에 떨고, 아빠가 더 크게 보이면 나는 평안에 젖는다. 원수가, 문제가 크게 보이면 나는 불안에 떨고, 아빠가 더 크게 보이면 나는 평안에 쉰다. 이게 성령 기도의 영성입니다. 이게 하느님 경외하는 영성입니다. 찬양과 신령한 언어, 은사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좋지만 그 다음 스텝을 보자면 바로 관계주의인 거죠.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마치 혈관에 혈전이 안 생겨서 우리가 갑자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안 생기고 심근경색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것처럼 이 성령 운동은 항상 예방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이러면은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런 가라지들,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은 뭘 뜻하느냐? 마테오 복음서만 이 가라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게 일단 큰 특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농경 시대였는데 제초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한농 막 제초제 나오고 막 관리기로 막 갈아엎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의 밭 가는 모습은 우리 한국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일단 갈아엎고 돌과 모든 걸 다 걸러낸 다음에 고운 밭에다가 감자며 무슨 씨앗을, 양파를 심죠. 그러나 사막 기후, 모래 기후, 척박한 땅을 보세요. 그렇게 할 여유가 있기보다는
그냥 살아남으라고 씨부터 뿌립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밭 가른 비유가 아니라. 씨를 먼저 뿌리고 씨가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밭을 그때 갈아엎어 버리는 겁니다. 생존 확률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씨 뿌리는 게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는 항상 먼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씨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걸 먼저 따졌을 거고 그 다음에 밭이 어떤 밭이냐 나쁜 밭이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한국 사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요? 내가 나쁜 밭이냐 좋은 밭이냐부터 먼저 듣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쪽으로 자기 못난 사람으로 쪼그라드는 쪽으로 생각이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꿔보세요. 원수가 뿌린 씨가 나에게 떨어진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 사랑의 불씨가 떨어진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밭의 문제는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귀책 사유를 나라는 밭의 토질로만 먼저 본다면 이건 백방 다 황무지고 메마르고 뭐 생명도 아무것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깡깡 메마른 완전 사지죠. 죽은 땅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원청하고 미사를 드리고 해도 살아날 희망이 막 샘솟을까요? 잘 안 그래요. 잘 안 그래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잘 안 그래요. 다윗처럼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180도 뒤엎어서 순서를 바꿔보지 않는 이상 잘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부터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양심성찰이나 이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밭이었길래 미사에 못 가고 여러분이 어떤 밭이었길래 무슨 말을 했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씨앗을 내가 접촉하였는가 그것을 먼저 성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내 탓이 아니라 원수 탓으로 나에게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고 그게 자라나서 내 안에 가라지로 자리를 잡았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내 탓입니까? 모든 게 다 못난 나의 탓입니까? 그거야말로 빅엿 가라지다. 최고의 가라지다 이겁니다. 그 가라지가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숨 쉬지 못하게 만들고 힘이 들어 진이 빠지게 하는 제1등 가라지, 자존감을 갉아먹는 완벽주의의 가라지. 그 완벽주의 가라지부터 이제 아빠 아버지 사라지게 해달라, 불타게 해달라, 소멸되게 해달라 라는 지향이 기도 지향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저 혼자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네. 잘 이해되고 계시죠? 아마 저는 이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낯설어 하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고 지금 다 100% 이해 안 돼도 어떻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가라지에서는 그 원수가 나쁜 씨를 자기에게 뿌렸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마테오복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못난 게 아니라 원수가 곧 마귀가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그 후에 13장 47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풀이하실 때 원수를 마귀라고 직접 지칭하시니까 이거는 악마와 하는 게 아니라 악마 그 자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열매가 익어가서 수확할 때만이 아니라 분명히 자라면서도 밀과 구분이 될 겁니다. 잡초가 우리 옥수수 씨앗하고 커가면서 옥수수대랑 구분되듯이 쇠 비름이랑 다른 파가 딱 구분이 되듯이 분명 우리는 본 적 없지만
사막지대에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됐을 겁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원수가 와서 또 다른 나쁜 씨를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누가 자신의 집에 가라지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자는 도중에 왜 씨를 뿌릴까? 왜 자는 도중이라고 시간을 정해서 마테오복음서가는 했을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실제 사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걸 다, 원수를 다 내쫓아야 된다. 가라지를 다 뽑아야 된다. 모든 기도를 막 하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영적 투쟁으로만 해석해서 여러분들 막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제가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은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는데 무조건 구마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하다간요, 여러분, 하느님께 피신하고 하느님께 매달리는 게 본질인데 원수와 싸우는 것만 혈안이 되면 놓쳐버립니다. 원수가 계급이 다양하니까 제일 높은 계급의 원수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죠? 똑똑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자격이다, 능력을 유혹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수님에서 그걸 딱 떨쳐냈지만 만약에 우리한테 우리의 능력, 자격, 약속을 한다면 우리가 갈등을 많이 겪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약점과 유인점을 확실히 아는 아주 똑똑한 것이 높은 계급의 대장급일 겁니다. 근데 그 대장급들이 하는 이 모든 이 가라지, 파종과 가라지와 관련되는 것을 없애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인과율상 어둠을 가라지를 다 뽑히면 하느님과 화해돼서 잘 되겠다 라는 인과율에 속는 겁니다. 인과율에 스스로 속는 겁니다. 왜?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하느님과 더 가깝게 되어오고자 하는 아버지는 애가 더 끓는데 내가 그 애끓는 마음에 목적을 두고 더 달려들고 걔네들과 싸울 능력과 재간이 없다는 그 표현으로 빠르게 대피하는 게 상책인데 맞닥뜨리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받고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된다는 겁니다. 해결이 더 더뎌진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그것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지연되는 것을 계급 높은 이쪽 친구들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매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자체의 전술 전략에 비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큰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라지는 더 늘어나게 생겨 있습니다. 가라지가 안 늘어나면 이상한 풍경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전체가 돌아가는 풍경들 보면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엔트로피 법칙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과관계상 그걸 다 제거하는 데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 제거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제거하다가 진이 빠져버려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완전 대폭망이죠. 그거를 아빠 아버지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다윗처럼 나는 얘네들과 상대할 능력이 없네요 하고 도로 빠르게
피신하고 매달리고 다른 옵션을 다 제껴놓고 하느님만 찾는 옵션만 남겨두는 고의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 당연히 집주인이죠. 또 주인에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종들에게 야, 내가 좋은 씨를 뿌렸지 원수의 씨를 뿌렸겠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인과율에 의거해서 그럼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는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당장 우리가 제초제를 아니면은 벌초기로 예초기로 돌려버리면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삽으로 풀까요? 물론 인과율에 의한 사람의 지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 지혜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으신 슈퍼 내추럴 하느님의 지혜가 오히려 놔두라 그럽니다. 여기 놔두라는 데에는 바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느님 앞에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합력하여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끄는 선을 낳을 수 있다는 굳은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1대1로 그들과 맞다이로 싸우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된통 당한다. 호되게 당한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놔두라 하십니다. 수학 때가 다가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지혜. 더욱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여기서도 또한 이 수학 때라는 것에 꽂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비유를 들고 무조건 종말론, 심판론,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만 또 이렇게 그루밍을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여러분들 다 문제 있으니까 다 바짝 엎드려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무릎 꿇어. 그렇게 집단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가라지입니다. 그런 완벽주의적인 가라지도 대왕 빅엿 가라지입니다. 그 빅엿을 먹고 싶으세요? 누가 빅엿을 먹고 싶습니까? 빅엿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Big love, huge love,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먹고 싶지요. 그러니까 심판을 주제로 다루는 비유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가라지 원수를 통해서 부마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상처 치유 기도로 인도하는 그런 거면은 그분은 복음을 잘 공부를 덜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심판, 수학되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자극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분도 복음을 공부를 좀 주석서 보고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 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깨어 있는가 하는 그 나와 아버지의 관계의 온도를 체크하는 게 핵심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왜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정석으로 인도될 때 여러분은 반석이 되거든요. 정석으로 인도될 때, 정석의 길로 갈 때 여러분은 시금석이 되고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황금의 통로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결국 신을 섬기는 이 거대한 야훼 그리스도교 종교의 핵심은 한 성도, 신도 한 명 한 명이 순수하고 단순한 통로, 은총의 수로가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 때문에 목적률로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 나하고 연결되라. 나하고 함께 살자라는 식으로 초대하고 그 목적 때문에 또 거대한 목적이 있죠. 바로 사후에도 그분과 같이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의 천상 왕국의 삶,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한시도 놓칠 수가 없는 아버지라고 관계를 표현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굳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다른 여느 신들보다 우리의 야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은, 성모님의 주님은, 성령님의 그런 셈에 되시는 야훼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들여서 빛의 자녀로 흰옷을 입히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솔루션을 찾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라지를 없애려고 불을 주워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수학되니까 미래에 올 불안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가 나에게 피신하고 있고 지금 네가 나에게 유일무이한 솔루션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1:1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가라지 비유도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 전인적 치유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마테오복음 사가가 속해 있던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깨끗한 사람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만 있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는 창의적으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이런 독특한 발상을 통해서 죄인과 의인의 복합 공동체가 교회라는 교회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도회 안에서도, 모든 본당이든 가정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우리가 딜레마, 갈등, 고민하는 게, 쟤는 왜 저래? 저 형님은 왜 저래? 아유, 징그러워 죽겠네. 하는 것을 하는데, 자, 그러면 거꾸로 역추론을 해보면 그것을 하는 신보는 완벽주의 신보죠. 나는 완벽한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주 높은 기준이 완벽한데, 거기에 들어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들어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유, 7푼이 8푼이 지 주제도 모르면서 저렇게 설치고 설레발치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양심이 좀 있으시면, 아, 이것도 고액값이구나 하고 또 고해하고, 이런 쳇바퀴를 돈다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복음 사가는 어쩌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어차피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의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섭리의 아들, 딸이라면,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그렇게 섭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아들, 딸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의인과 죄인, 완벽하지 않은 사람, 약한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해버리는 게, 의도적으로 해버리는 게 만사편하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그죠? 여러분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빠를 더 크게 보려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사랑을 달라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짧은 화살기로 한 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을 보신다는 거고, 여러분이 불안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수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보느냐? 잠자고 있다, 깨어 있어라, 이런 거죠. 원수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노예가 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가냘픈 목소리조차 하느님의 아버지의 귀에는 어느 큰 데시벨보다 크게 들린다는 신뢰를 조금이라도 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구마기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유호가 나가라, 해방기도 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차원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는
더 근본 치유는 뭔데? 아예 체질을 바꿔서 암을 내가 스스로 T세포가 죽일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내 면역 체계가 올라가는 그런 식이요법 이런 거 하시잖아요. 똑같이 한 주간 반짝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아예 뭐가 문제였길래 어떤 생각의 프레임이 나를 옥죄고 있었길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달렸을까 하는 아예 뿌리를 캐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고 정결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따라해 보실까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는 겁니다. 완벽한 기도회, 완벽한 교회 공동체, 그게 루치펠의 완벽주의라는 사기꾼의 속임수에 우리가 늘 속았던 거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흠이 없어야 되고 가려야 되고 감춰야 되고 내가 뭔가 그분들 자격 조건에 시험에 능력에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 방식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은 완전 다른 패러다임, 다른 통치 원리를 사용하시는데도 여전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코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코드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전혀 기도 응답이나 모든 것들이 잘 안 왔던 겁니다. 치유를 받았다, 안수를 받았다 하지만 그게 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살아나게 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바깥의 프레임과 이 안의 프레임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완벽주의로 능력주의로 살아오셨어도 여기는 복음주의로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힘을 쓸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요만한 불씨조차 정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정하고 내가 힘을 청할 작은 주먹만한 손톱만한 힘이라도 청하라. 다 줄게 하는 프레임이니까 이 세상의 능력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지상의 공동체 안에서 의인이든 죄인이든 빛의 자녀든 어둠의 종들이든 이렇게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차라리 여러분들의 근본 치유의 가장 바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제로 깔아놓은 다음에 상처 치유, 이거를 전제로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묵주기도 이렇게 할 때 제대로 가게 된다 이거죠. 뭔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4일 기도, 뭔가 상황과 프레임을 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십자가의 길, 이런 것도 우리의 지혜에서는 짜낼 수 있는 거지만 하느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그런 지혜를 짜는 생각을 하는 시간에 시간 절약을 해서 나한테 더 피신해 와라. 그러니 시편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그냥 괜히 피난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 때,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눈물 흘리고 싶을 때 오는 그런 차원에서의 피난처가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본디 피난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나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먼저 달래줄 테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에 통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하느님만은 여러분을 알고 하느님께서만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계수해 놓으셨다. 물병으로. 그래서 천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황금쟁반에 눈물을 다 방울방울 다 해서 하느님께 갖다 주면 하느님이 그거를 버리지 않고 다 텀블러에다 저장해 놓고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흰옷 입고 만약에 가게 됐을 때 그 텀블러가 여러분들의 황금 궁전에 입성할 수 있는 회개 눈물의 그 텀블러가 코인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피난처, 요새 뭐 이게 그냥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치유를 받고 싶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건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이 이 사순식을 통해서 정화 작업이나 또 불을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하는 이런 화살기도, 해방기도,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일이 가라지를 다 뽑아내려는 완벽주의도 아니요. 심판날에 막 하는 어떤 데서는 막 그렇게 그루빙 하잖아요. 막 여러분들 회개 마지막 심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하느님께 피신하고 달려들며 그분이 유일무이한 옵션이며 더더군다나 그분만 나를 아신다. 세상의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 배우자는 자, 저리 가. 자, 울고 있고, 배우자는 울게 만드니까 필요 없고, 자석은 자, 도망가니까 필요 없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언니도, 오빠도 다 모릅니다. 오직 하느님만 아신다. 이게 제1계명과 뭐가 다릅니까? 하느님만 섬겨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의무 차원에서는 계명 차원에서는 하느님만 섬겨라 하는 거지만 관계론으로 이 말 단어를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만 너를 100%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100% 섬겨라 라는 이 페이백, 돌려드림 차원으로 이해하면 훨씬 부담이 적죠. 왜? 받아 챙기는 몫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고행이지. 그 다음에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고통을 먼저 취하는 것은 가라지다. 완벽주의다. 이것입니다. 복음주의는 항상 사랑으로 먼저 무장되고 채워진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상처 치유가 왜 먼저가 되어야 하냐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죠. 근데 상처 치유에 대한 방법, 어떤 행위,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 안긴 상태, 이 상태라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긴 상태, 그분을 찾는 나의 간절한 마음 상태, 태도, 그 태도가 약인 겁니다. 태도가 치유제인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혹시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이게 교리서와 복음서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복음 원의 기울시다. 이게 물로서도 탈 수 없는 가장 진한 원의 원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 그분과 피가 돌듯이 막힘없는 상태, 그것이 핵심이고 그거를 단절시키려고 사탄이 별의별 발광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다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더 견고하게 관계를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리아의 중재를 해달라 하는 게 우리의 기도 방법이 됩니다. 완벽주의, 뭔가 방법으로 공로를 쌓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은 성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요. 그게 마음이 아픈 증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그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아픔이죠. 하느님이 그거를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도무지 해결할 재간이 없이 차라리 하느님께 빨리 도망가는 게 더 현명한 비책이겠다라는 견적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겁니다. 바로 그게 다윗을 닮는 겁니다. 다윗의 믹담 시편 56편부터 60편, 16편까지의 모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다윗의 결론은 그 16편에 나왔듯이 감사 시편, 곧 기쁨 시편인 겁니다. 그 기쁨이라는 건 이게 통하는 기쁨이거든요.
주변 상황이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느님만 안다는 기쁨이거든요. 나만 안다는 기쁨이거든요. 그거는 엄청나게 진하고 내밀한 기쁨이죠. 존재가 팔딱팔딱 뛰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공동체, 인간 사회라는 공동체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가톨릭 신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답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성모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어둠에 말려들고 있다라는 징표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상태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포탄이 떨어질 때 방공호에 피하지, 포탄이 떨어진다고 나는 군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누가 돌을 막 적진에다가 던지겠다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두움과 싸우고 한다고 하면서 마치 어떤 은사나 이런 힘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시할 때 바로 우리가 역공을 당하더라. 저도 그런 경험을 요 근래에 많이 해봄으로써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서 진심 어리게 드리는 겁니다. 관계, 그분께 피신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방향 설정이 전인적이고 100%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인내심, 버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죠. 자, 버팀과 견딤의 차이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 후에 아파트 분양한다 하면 견디시겠죠? 여러분 어디 쪽에서 여러분을 어디 좋은 여행을 보내겠다 하면은 3개월 딜레이 되는 것도 당장 마음은 안 내켜도 성지순례 3개월 후에 모셔갈게요 하면은 기다려보자,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목적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으면 버티는 겁니다. 생짜로 버티는 겁니다. 그게 생지옥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쨌거나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는 견디는 걸까요? 버티는 걸까요? 신뢰를 갖고 있고 하느님 아빠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자는 다윗을 흉내내보고자 한다면 이 사순 시기에 그럼 점점 견뎌지고 기다려지고 인내가 생기며 문제보다 더 크신 아빠가 들어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마리아가 다가옵니다. 문제보다 더 큰 예수가 가까워집니다. 문제보다 더 큰 사목자보다 더 큰 주님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낙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는 구체적인 희망,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곧 하느님만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다 도망가고 엘리를 불렀음에도 침묵하시지만 하느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했지만 그래도 아바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신뢰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죠.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이 막을 내릴지는 몰라도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진리가 다르다면 우리는 다 사기를 맞은 거죠. 그러나 진리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몰아내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 신뢰 속에 기다림, 신뢰 속에 견디는 그것이 인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속속들이 알고 네 집안을 알고 네 모든 걸 다 돌볼 줄 안다. 곧 나는 너를 잘 안다. 이 1대1의 깊고 진한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 하나 들으려고 예언 은사자를 찾고 하는 심정을 아시지만 그러나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잘한다고 하는 그 신뢰를 제가 직접 느끼게 해달라고
작은 표징이라도 직접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다윗 같은 부르짖음이라는 거지요. 그거를 확증시켜주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나 예언이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왜냐하면 가짜 은사봉사자들도 많거든요. 속으시면 안 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항시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규율의 엄격한 관점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성사를 안 보면 미사를 못한다. 이런 엄격주의적으로 자기를 올가매는 게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주편에서 보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인편에서 보면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님 편에서 보면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그렇게만 몰아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의 모든 진리나 가르침을 다 거슬러서 뚱딴지 같은 창의적인 발상을 내라는 건 더더욱 아니지만 분명히 진리와 당신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형제를 받아주는 것, 그거 용서하는 것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려고 내가 다윗처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라도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하느님을 아는가? 하느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나는 그 진한 농도 짙은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느끼고 풀어지고 릴렉스되고 치유되고 가벼워지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씨앗이 뿌려지는지에 대해서 깨어 민감한가? 어둠의 씨앗인가? 말씀의 불씨인가? 이것에 대한 영분별을 더 잘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성령 기도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복합체가 마테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는 교훈입니다. 신뢰하고 또한 인내하고. 저도 인내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상사회에 다 완벽하고 다 깨끗한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신뢰는 주님께 두는데 인내가 어렵다 이겁니다. 인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버팀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이게 질이 낮아지는 거죠. 저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될 바에는 내가 하느님께 다시 더 매달려야 되겠다. 어차피 그분만 아시니까 라는 긍정적인 내려놓음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해도 또 제가 다른 어떤 후배나 다른 우리 수도의 누구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저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뭔가를 이야기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서로 하느님과 1대1로 연결되는 게 어차피 본질이었으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처치하고 해결하고 솔루션을 찾고 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이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더 다윗처럼 키워가는 때,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껏 맛보지 못한 수준의 불, 지금껏 맛보지 못하는 수준의 물, 지금껏 맛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더 본질을 추구할 때 더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더 은사를 추구할 때 세지는 게 아니라 더 본질을 추구할 때, 더 깊은 뜻을 추구할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반짝이 아니라 길게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직접 풀어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긍정과 사랑의 빛으로 100%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뜻, 뜻한데 왜 이렇게 뜻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도 완벽주의. 뭔가 뜻이라는 기준이 높고 거기에 내가 맞추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디에 기준에 맞춰야지? 이래 생각이 한국 사람들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 뜻이 아닌데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뱀의 꼬임 아닙니까? 하와한테. 그게 루치펠의 원유혹이잖아요. 제1원죄유혹이잖아요. 그거를 파쇄해야 우리가 가볍다. 이게 전인적인 치유인 거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떠한 뭔가 해결해야 되는, 좀 더 잘해야 되는 강박, 그것을 소멸시키는 작업이 정화요 치유인 것이고, 제일 확실한 비법은 로사리오더라고요. 로사리오의 양을 한 번은 100단 이상 많이 받쳐보는 거예요. 200단 정도까지 하루 해보셔도 됩니다. 일생에 한 번 성공하면 됩니다. 양을 한 200단까지 한번 시도해보시면 하루 종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도 자고 하면 10시간, 11시간 정도인데 쉬었다 해도 끊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워서 하실 수도 있고 걸어서 하시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200단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저 깊은 뜻에 흐르고 있는 이 가벼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헤퍼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시절에 히틀러 암살조에 가담했다가 교수형에 처한 루터교 신학자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다. 세상은 자격을 요구하지만 하느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라지보다 더 크신 아빠를 칭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가라지 비유와 다윗의 것들을 보면서 내 죄나 내 원죄나 내 문제에 너무 홀딱 빠져 있다면 완벽주의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흡입이 된 거 아닌가, 올무에 빠진 거 아닌가 라는 차원으로 프레임을 전환해 보신다면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저 깊은 이 배꼽이 생긴 일로부터의 모든 것이 다 수수께끼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은사가 아니라 묵주기도의 은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평화의 모우여, 묵주기도의 모우여, 교회의 어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